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감기, 특별히 독감 조심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지난 월요일부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 수는 쿼터 밀리언 2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미국 전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남가주도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기 쉽지만 그럴지라도 아무쪼록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마스크 쓰기를 끝까지 꼭 지키시고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가족 외에는 인도어 게더링을 삼가하셔서 고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2주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혹시 에포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새로운 단어, 신조어가 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19세기 역사에 남을 법한 대기근이 아일랜드에 밀어닥쳤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소작농들이 지주인 찰스 커닝햄 보이콧을 찾아가서 소작료를 줄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콧은 그들의 청원을 거절했고 소작농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소작료 내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소작농들이 똘똘 뭉쳐 이 보이콧이라고 한 사람을 따돌린 덕분에 거의 그는 굶어 죽을 뻔하다가 영국 군인들의 도움으로 기존의 소작농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소작농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는 소작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이름 보이콧은 오늘까지 남아 항의의 의미로 벌어지는 불매운동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은 18세기 영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는 그는 도박 중독자였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도박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빵 사이에다가 잡다한 것을 막 끼워 넣어 먹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샌드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백작이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워 간편한 식사 대용의 음식을 만들었고 그 음식의 이름이 지금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렇게 시간을 아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도박이 아니라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밥 먹을 시간도 아끼어가며 밥 대신 샌드위치를 만들어가며 공무집행에 힘을 썼던 성실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정적들의 정치 공작과 전쟁의 실패로 인한 지지도 하락으로 도박 중독자의 오명을 쓰게 되었고 그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음식 샌드위치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콧이나 샌드위치 말고도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새로운 단어, 신조어가 된 경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혹시 시모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 시모니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 함께 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펼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시간 안식일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펼치고 거기에 등장한 빌립, 그리고 그와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시몬, 마술사 시몬의 삶을 살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8장 3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마리아 사람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입니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본문을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리새인과 사울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빌립의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빌립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시몬은 요즘 TV에서 하는 것 같은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신기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쳐주고 점을 봐주었던 거죠. 시몬은 이러한 마술을 바탕으로 사마리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10절에서 이를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것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하여 무지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러한 마술이 하나님을 통한 능력인지 사탄을 통해 보여진 능력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AD 180년경의 신학자 이레네우스는 그런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불완전했던 사마리아에서 거의 신에 가까운 대접과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 많은 인기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터줏대감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게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의 말도 그가 하는 표적도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부랴부랴 도망오느라 빌립의 행색은 혹시 남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시몬은 빌립과 한판 대결을 펼쳐서라도 민심을 되찾아 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 수 접고 빌립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사마리아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사마리아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시몬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표면적으로 보기엔 시몬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믿고 침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랐습니다. 침례를 받은 것,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른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믿음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나중에 등장하는 성경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확인차 사마리아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즉시로 임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즉시 사도들에게 다가갑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속마음, 진심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시몬은 침례를 받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 다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그저 사탄보다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하자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베드로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잠시 참 성령과 거짓 성령, 참된 이적과 거짓 이적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이적과 거짓 이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병자가 낫는 모습들만 보면 이적은 이적일 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적의 결과, 그 베네핏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이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네핏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이적은 거짓 이적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참 이적이겠지요. 마술사 시몬이 권능을 사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온 김에 저거 성령 부어주는 저 안수 기도의 능력 그거 사놓으면 돈 좀 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원빈이라는 배우의 최고의 대사 중에 하나가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라는 대사가 있다는데요. 그 드라마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한 줄의 대사로 주연보다 더 인기를 끈 조연이 됐다는 후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아닌 실제 역사와 우리의 리얼 라이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게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후일에 그 거짓말 때문에 총독으로부터 혹시 문책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 커버하고 책임지겠으니 이 돈 받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당부를 했고 많은 돈을 받은 군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돈의 위력은 이렇게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술사 시몬처럼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들 덕분에 정상이 되는데 정작 그녀의 주인은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종의 치료와 회복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수입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사람보다 돈이 우선됨으로 일어났던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마술사 시몬은 빌립,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만 자신이 취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마술사 시몬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팔라고 거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한때 한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날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분이 말하기를, 물론 그분은 재림 교인이 아닌 썬데이 처치 멤버셨는데요. 그분은 말하시기를 설교 잘하는 부흥 목사 하나 구해다가 월급 주면서 교회나 하나 차리는 것이 웬만한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는 항상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이 이처럼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뭐 좀 얻을 게 있겠다 싶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문턱 넘어 다니면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 복채 줬던 것처럼 적당히 헌금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give and take의 비즈니스장으로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아주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 임지에 부임하여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제가 있는 목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저에게 주시면서 11금이니 교회에 입금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조금 전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시간에 내시지 왜 이걸 굳이 저에게 직접 주십니까? 라고 묻자 그냥 제가 교회에 직접 입금을 해 줬으면 해서 그런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얼마 전에 그 교회로 옮겨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그분의 모든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아시니 환대할 리가 없었겠죠. 아마도 그분은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나를 잘 대접해라. 나는 이만큼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 사정상 못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를 give and take의 비즈니스의 장으로 타락시키신 겁니다. 그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곳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도 저는 가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헌금이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헌금이란 내 생명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한 복채가 아니라 주식이나 투기를 위한 복권이 아니라 버림으로 채워짐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를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온전한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금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돈의 모든 컨트롤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가까지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나도 이 교회의 지분을 가지게 된 주주다라는 태도로 교회 안에서 내 권리와 내 목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마술사 시몬과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닫힌 지도 거의 10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편으로 혹은 직접 또 교회에 못 오신다면 다른 분 인편으로라도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게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실천하신다면서 텃밭에서 난 처음 열매, 호박이나 상추 같은 것까지 가져다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것을 받을 때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분들의 진지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심에 저까지 경건해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성령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몬의 속내를 베드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히 성령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마술사 시몬을 다음과 같이 책망했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그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고 익숙한 단어 같죠?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뜻은 동성 성행위를 하다, 혹은 그 외에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의 비뚤어지고 죄악적인 삶, 그들의 성폭력 및 도덕적 퇴폐의 삶이 그대로 녹아서 오늘날 소돔이라는 단어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과 관련하여 등장한 시몬이라는 영어 단어는 시몬 마구스, 마술사 시몬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시몬,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시몬, 성령을 돈으로 거래하려던 이러한 시몬의 발상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죄,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서 유래된 시몬이라는 단어는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죄악은 그의 이름에 녹아 오늘날까지 수치스럽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은 인생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것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것, 첫째는 바로 이름, 명성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이름을,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죽은 뒤에도 그 이름, 명성을 유지하는 것,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름, 즉 명성은 얻기가 힘들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에는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바라는 긍정적인 이름, 명성을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물어진 이름은, 명성은 다시 회복되기는 정말 더더욱 어렵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서 대신 누구나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콧이나 샌드위치 같은 이름으로 남겨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술사 시몬처럼 시몬이 같은 단어로 남겨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전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름,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이름으로 남겨지기 원하십니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는 우리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은 저 하늘에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니 내가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생명책에 바로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마술사 시몬처럼 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살지 말고 빌립처럼 나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썩어질 것들, 정말 의미 없는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거기에 목매어 살았던 마술사 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름, 하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